지난주에 한 거 잠깐 정리하면요. 이제 그 고대사 어떤 지적 획력의 시대, 지적 탐구의 시대는 끝났고요. 시대는 이제 신화적 세계관과 신화와 역사가 혼재된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단어의 제목은 그래서 세계사의 시대입니다. 비로소 이제 세계사의 시대라는 말은 비로소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를리우스라는 그 로마 시대의 그 역사학자가 베르길리우스네요. 베르길리우스.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고 로마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봐왔습니다. 이런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뭐 다름없이 이제 세계의 하나의 그야말로 전 세계를 통합하는, 물론 그 당시에 중국도 뭐 이 정도 되면 진나라 정도, 진시황제 정도 되고 아주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보이는 세상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완성이 곧 세계사의 완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로 특히 아우구스투스라는 왕,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기원전 한 20년부터 통치를 했던 로마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로마를 정말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던 왕이기도 하죠. 그 황제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명령을 듣고 호적을 하러 갔다.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의 그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적 세계관입니다. 이스라엘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모세와 예수의 비슷한 점으로 막 엮으려고 막 노력한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딴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의 가정이 뭐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던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가는 완전히 그야말로 사실적 묘사입니다. 실증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실증적. 근데 아주 건조하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의 탄생 설화가 없습니다. 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우주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아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라고 하면 창세기처럼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은 다 이제 복음서에 틀립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 로마적 세계관이에요. 참 성경이라는 게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복음서 내고는 각각의 참 나름대로 모든 역사를 다 동원을 했죠.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은 로마의 역사 안에 자리 잡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종교적 천재가 나타나죠.
카톨릭 용어로는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종교 천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식의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은 진짜 천재예요. 그 보면 그 로마가 쓰고 있는 그런 모든 역사관들 정말 이거를 기독교로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해도 결국은 아이고 되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도 샀었어? 그래도 한 번도 안 왔어요. 다리. 그래요. 아, 저기 다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역사관을 다 종말관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로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시대를 겪었고요. 이걸 겪으면서 결국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기독교는 비로소 이제 로마 중심의 역사관이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우주의 종말이고 역사의 종말이고 이렇게 되던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뀌면서요. 그래서 이제 종말은 결국 교회의 종말, 교회의 종말,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적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동양의 환상의 동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식이란 게 매우 중요했는데 지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알지자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사람들은 로마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예수 중심의 지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원초적 지식. 이데아가 되겠죠. 그리스 영향을 받은 플라톤의 이데아가 되겠죠. 원초적 지식이 아무리 그것이 원초적 지식이라고 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은 다 쇠퇴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런 지식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말하는 종말은 지식도 다 쇠퇴하고 그야말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비극적인 종말이었죠. 왜냐하면 시오니즘 같은 그런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이제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식으로 하죠. 어거스틴이 더 편하니까. 어거스틴이 기독교적 종말관으로 바꿔서 오히려 기독교 지식은 계속 진보하면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지식관은 본래 원초적 지식이 있는데 세상이 그러면 그것도 다 쇠퇴하기 마련이고 왜냐면 모든 물건이 다 썩으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것이 사라질 즈음에 세계 종말이 오고 지구는 다 이제 멸망한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그걸 싹 바꿔서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지식은 현재 지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의 지식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적인 지식관 그것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카톨릭 번역본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번역본은 우리는 날로 부패하나 그러니까 썩어서 부패하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듭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히랍의 로마의 어떤 철학적 흐름, 인식론적 흐름을 사도 바울이 다 간파하고 쓴 겁니다. 니들은 다 후패한다고 믿고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언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요즘 일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천재니까 한 사람의 머리로도 그게 안 나오니까 여러 공동체에서
하나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천재적인 것을 보입니다. 언제 한번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사도 바울 공부도 다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로마의 개념들, 그러니까 뭐 길을 닦아라 뭐 이런 개념들도 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황실에서 쓰는, 로마 황실에서 쓰는 단어를 예수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뭐 길을 닦고 뭐 이런 것들,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천군 천사가 일어나서 환호하고 이런 것들이 황실에서 쓰는 의전 용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발한 사람이죠. 그걸 슬쩍 가져와갖고 니들이 믿는 황제는 가짜야, 우리 예수가 진짜 황제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로마적 역사관이 이제 끝을 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 전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대신하게 되고, 늘 이런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때는 아시아는 안 보이죠. 아직까지는 이들은 자기들만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럼 우리가 아시아의 어떤 역사관이나 특히 인도의 역사관 같은 것도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아시아 역사관 하면 거의 중국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국 중심이고 이제 유럽 중심이고 서구 중심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배운 공부도 다 이런 서구식 공부를 배웠으니까 이런 역사관 공부를 해야만 또 서구 사회 흐름을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종말 사상이 기독교의 종말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6장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어디 하나 궁금할 거 하시는 분들 6장이 됩니다. 6장 동의 여명, 서의 황혼. 세계사의 시대 두 편인데 동의 여명, 서의 황혼입니다. 우리가 이게 책이 환상의 동양이에요. 동쪽을 어떻게 생각해 왔나? 예전에 그리스 시대는 다시 더듬어 그리스 시대는 그리스가 아닌 것은 다 동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유대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로마 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로마 아닌 것은 다 동쪽인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동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동의 여명, 또 이제 서의 황혼. 동의 여명 서의 황혼이란 말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다 이제 게르만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주를 하죠. 그것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탄불이 수도는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 아니에요.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동로마 문화를 비잔틴 문화라고 부르면서 거기다가 엄청난 또 로마식의 그거를 건설을 하는 거죠, 문명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중심, 로마 중심에 있던 로마 교황청은 지금처럼 게 교황청이 아주 근사하게 자리 잡진 않았겠지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분 나쁜 거야. 도망간 거야. 지 혼자 편히 살자고. 여기는 아직도 언제든지 게르만이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걸 버려두고 콘스탄틴은 그 게르만의 그 남하 그 전선을 피해서 콘스탄티노플로 간 거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계사를 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1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동방으로 가가지고요. 또 기독교의 역사관을 좀 더 정교화시킵니다. 정교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같이 그렇게 통용된다는 건 아니고 그 시대 기준으로 굉장히 정교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인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흐르는 시간을,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흐르는 시간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창조가 되겠죠. 그것으로 설정한 것은 인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것과 인간의 중요성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역사 속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비로소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신화의 시대에서 신화는 뭐 제우스 신이나 이 신들이 움직이는 걸로 알았는데,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과 끝이 있어. 더 이상의 시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또 진일보하면서 인간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관과 역사관과 인간관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다양하게 변형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여러 가지 연대 계산법이 나왔는데 148페이지에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뭐 하반부에 보면 어떤 역사관은 또 유년기, 그래서 아담에서 대홍수까지 인류의 역사를 유년기, 인간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유년기, 아담에서 대홍수까지, 사춘기, 대홍수에서 아브라함 탄생까지, 청춘기, 아브라함의 탄생에서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 7세 초년까지. 또 장년기, 다윗 7세 초년에서 바빌론 유수까지.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기원전 5세기, 6세기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더 보면, 옆에 보면 또 그것이 세계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아담의 대홍수까지는 이제 2242년이 흐른 거예요, 세계가. 이 사람들은 그 세계를 짧게 본 거죠. 그리고 노년기는 바빌론 유수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까지 이제 세상이 지고 있다는 얘기죠. 최노년기는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세계의 종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성서를 다양하게, 역사관이 다양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니엘서라고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네 가지 짐승과 짐승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마지막 이 네 마리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에 또 뿔이 10개가 있어요. 이 얘기들은 뭐냐면 결국은 뭐 사자는 바빌론, 곰은 메디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걸 나눴는데, 나라들을. 이 역사관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나 로마로 다 모든 것이 통합된다, 수렴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또 역사관을 새롭게 풀어나가죠. 지금 최근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큰 나라였다 그래요. 본래 마케도니아라는 문명이 있었고 거기서 그리스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 최근에 신문 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 작년인가? 옛날 유고 연방에 지금 7개 나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라가. 유고 안에 분리된 나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가 시비를 걸었어. 마케도니아란 말 쓰지 말라고. 근데 그리스도 우리가 알기로 국력이 이렇게 센 나라는 아닌데 마케도니아가 그거를 훔쳤었다고 인정을 했나? 나라 이름 바꿨어요. 북마케도니아로. 북마케도니아.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 바꾼 것도 아닌데 자기들 국호가 마케도니아도 아니면서 왜 우리의 그 국호를 훔쳐가냐는 거지.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럴래나? 중국의 어디 이민족이 우리 조상이 단군이다 그러면 우리가 쓰지 말라 그래야 되나? 아니 누가 자기들 보고 조선 고개라 그러면 우리가 쓰지 말라 소설이 그래야 하죠. 되나? 쓰게 해야 되나? 쓰라고 아니 근데 그게 한 작년쯤에 있었지. 작년 말쯤 얼마 안 됐어. 근데 원래 중국에서 그 고려 가오리 빵제라고 해갖고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그래? 중국에는 우리 한자도 같아?
가오리 풍수라고 우리 보고 방식을 해요. 우리가 짧게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 보고 방식. 방에만 들어 앉아있다고 방자고 네. 닫다니 지들 무서워서 안 나오는 거지 뭐. 외국에 살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도 다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것이 결국은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상의 나라는 로마 황실이, 그 다음에 천상의 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책임지는 걸로 양분이 되는 거죠. 특히 교회가 왜 중요했냐면요,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없던 시절에 교회만큼 좋은 네트워크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 같은 언어, 이거는 뭐 말이 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 예수님, 부활, 뭐 십자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조직이 교회가 그래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정말 또 네트워크로 뭐 말 달려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용어들은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계속 생존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뭐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이 되어서 콘스탄틴 황제들의 그 부애들이 하나의 나라를 완전히 세속을 초월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요.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재미있는 거죠. 새로운 기독교의 일파가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뭐 대학교 때 배우고 잊어먹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뭐냐면은 10세기 전에 나눠졌어요. 결국 10세기경에 동방정교회는 그 콘스탄틴이 뭐 옮길 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니케아 종교 회의 때도 다 같이 가다가 언제 나눴냐면은 성령, 기독교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잊어버렸다. 우리 서방교회라면 카톨릭과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서방교에서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묘한 거예요. 똑같은 또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쨌든 뭐뭐으로부터 헬라어로 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전치사로 무슨 논쟁인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삼일체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최고 대빵이고 결국 그게 성령도 나오고 성자도 나온 거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은 성자와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가지고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 동방정교회는 이제 지역교회 이름을 쓰죠. 카톨릭처럼 로마 교황청, 로마에 내속된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각 나라가 다 각각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는 종교를 분리할 때 동방정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의 명칭은 그리스 정교회, 무슨 정교회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 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또 유고의 그 7개 나라 중에 마케도니아가 아마 정교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정교회가 또 따로 있고, 또 한 나라가 어디 뭐 세르비아인가가 정교회가 있고, 또 개신교가 하나 있고, 뭐 가톨릭이 몇 개 있고. 그래갖고 왜 언제니까 벌써 20년도 더 됐죠. 그 유명한 그 코소보 그야말로 야만의 사건 때 25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클린턴. 그러니까 그때 막 저는 그 생각나요. 막 여기 서방의 활동가들이 가서 인간 사슬 만들어갖고 인간 띠있게 하면서 폭격 못하게 하고. 그때 막 미국에서는 그 유라늄 탄. 예. 유라늄 탄이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쇠 중에서 제일 무거운 쇠거든요. 예. 그걸 다 이제 때리면 막 뚫고 들어간다고. 예. 그걸 썼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얘들 신문이 가서 이제 시험 날 겸. 그렇죠. 막 그럴 때 기억나. 많이 근데 나 그렇게 많이 죽은지 몰라서 25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
2차 대전 때도 아니고 현대잖아요, 현대. 근데 그게 무기가 너무 이렇게 세가지고 근데 총으로 쏴서 아무리 죽여봐야 하루에 뭐 몇 명 죽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폭탄을 갖다 쓸어놓으니까 참고로 우리 김홍 선생님이 직업 뭔지는 아시죠? 직업 없어요 저는. 지금 있어요. 법정 통역사입니다. 아이, 그때 이제 젊을 때 딴 거 하시다가 이제 학부에서는 이제 물리학 여기서 뭐 하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법정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무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막 무기 회사 통역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거의 100% 진리라고 믿거든요. 여기 덕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 두 분에게. 덕후라는 말은 뭐냐면 뭐 마니아인데 전문가 수준이 아니야. 네. 일본 그것도 일본 용어일걸요. 일본 만화에서 나온 용어일 덕후 우리말로 덕후인데 그 이제 뭐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다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 밀떡이세요 그럴 때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김혁신 선생님 뭐 밀떡이세요 그런데 유태 씨도 군사 전문가. 군사 전문가. 자기도 몰라? 덕분은 하나 들어갔는데 밀떡 몰라? 밀리터리 덕후. 난 그런 걸 너무 잘 알아. 특히 밀떡은 실제 군사 전문가들보다 훨씬 잘. 거기 한국 애들도 그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보면 애들 정말 뛰어난 애들 많더라고. 비행기 기종 다 빼고 총 군사 용어, 무기 용어 다 알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세기경에 서로마 제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너무 여기가 무주공산이니까. 이태리 이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현재 왕권은. 근데 이제 뭐, 대충 뭐, 게르만도 굳이 싸울 필요 뭐 있겠어요? 게르만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 영토만 확보되면 굳이 뭐,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은, 욕심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순절이라고 부활절 전에 40일간이니까 사순절을 우리가 렌트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렌트라는 용어들이 다 그 당시에 농경 축제에서 따온 말이에요. 게르만족이 하던 농경 축제에서 따온 말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계산하는 거는 해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는 이유는 춘분 이후 첫 보름달 이후 춘분이 아마 영어 달력에서 스프링 비긴스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첫 보름달 이후 첫 일요일이에요. 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그 게르만족의 농경 축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번경에 따르면 예수가 6월절 유대인들의 그 절기 최대 절기인 6월절 때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희한하게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6월절하고 날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6월절하고 부활절은 거의 같이 가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축제에 따라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게르만족이 다 접수가 되니까 게르만족은 뭐 특별히 나라를 세우겠거나 그런 욕심은 없었기 때문에 뭐 전쟁은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 8세기경에 바로 이제 샤를마뉴 돼지. 유명한 샤를마뉴라고 샤를은 뭐냐면 영어에서 하면 칼이죠. 카를로스 혹은 칼. 그 집안이지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마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히 이제 이제 터키까지 이스탄불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고 이태리와 프랑스 이쪽을 다 통합해서 서로마 제국을 출범을 시킵니다. 서로마 제국을 출범시키면서 이제 다시금 좀 흐트러졌던 교회와 세속 군주와의 관계가 잘 정리가 됐죠. 그런데 서로마 제국의 역사가 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역사는 또 바로 한 100여 년 뒤에 9세기경에 오토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토 대제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의 나라는 로마 황실이 책임지고 천상의 나라는 교회가 책임지는 건데 나라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이 두 가지 어떤 대립항이 하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제는 하나님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청과 이제 약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와서 내가 안수하고 막 대관식 해주고 교황 앞에서 갈등이 지가 이제 뭐 교회 권력까지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 이름도 신성 로마 제국, 뭐 교황청에서 그 나라 이름을 짓는 건 알았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허용은 했겠지만 너무너무 이제 위세가 커지는 거죠. 아까 말하는 서로마 제국은 샤를마니는 이게 딱 보면 불어 쪽이잖아요, 프랑스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코죠.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중심의 이 남쪽 사람들이 이 제국을 만들었다면 바로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냥 쳐들어 내려왔고 여기 좀 북쪽보다 따뜻하니까 농사짓기 좋다 그러고 살던 그 게르만족 중심의 그 독일, 지금의 독일 중심의 사람들이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종교개혁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게르만족이 역사의 중심에 나온 거예요. 저 북쪽의 돌상놈들이 정말 프랑스나 이태리 돌상놈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성이 돼버린 거예요. 교황권까지 이제 막 넘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까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그냥 왕을 취소해버렸어. 그러니까 할 때만 하라 그러다가 아직도 그 당시 8세기, 9세기, 10세기니까 대중들은 아직도 교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누굽니까? 그 어떤 왕 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노사까지 가서 교황한테 무릎을 꿇는 사건입니다. 속으로는 이를 알아들어요. 언젠가 복수할 거야 말까. 참 웃기죠. 세속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인데 여기 왕 이름이 써놨구나. 하인리 4세입니다. 1077년 1월 28일. 며칠간 있었습니다. 일주일 있었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이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나서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으로 가서 관용을 구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주마 라고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1077년이에요. 하여튼 이 유럽사는 교회가 없이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더 복잡해. 또 이 외울 이름도 많고. 저는 그냥 강의할 때마다 공부 다시 하니까 알지. 저도 유럽사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들어도 모르겠죠. 자, 이게 1077년이에요. 카노사의 굴욕이.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세속 권력과 일단 무릎은 꿇었지만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이 갈등이 아주 깊어졌죠. 갈등이 깊어졌죠. 그런데 비잔티움 쪽은 어떻게 되냐? 조용히 살던 역사에서 한 발 빼고 조용히 살아도 비잔티움 쪽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7세기에 발응한 그 무슬림들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이거 물론 기독교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많은 역사관들이 만약에 비잔틴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동로마 왕국이죠. 동로마 왕국과 그 굉장히 문명을 자랑하고 그 로마의 전성 시대에 콘스탄틴이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술력과 건축력의 요새를 짓고 동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아마 세계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슬림이 동로마 제국을 쉽게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동로마 제국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냥 터키 원형적인 형태의 터키만 있었으면 쉽게 그것을 정복하면 그냥 유럽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테러도 없고 좋은 세상에서 무슬림 믿으면서 이슬람 믿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참 신기하죠. 역사라는 게 그 비잔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랜다 무슬림들의 그 서진이 한 800년을 질질질 싸웠거든요. 진퇴를 거듭하면서
뭐 그러다 또 쉬었다가 계속 800년 동안 전쟁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황은 이게 저희 누가 아까 누굽니까? 그레고리 4세? 하인리 4세. 하인리 4세가 덤빈 것도 있지. 근데 또 이쪽에서는 공격을 받고 있지. 막 그러니까 이참에 교황은 하나의 큰 사건을 터뜨리죠. 그게 뭐냐면, 자, 우리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우리의 주님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적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는 한껏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야, 결국 정권을 가져도 군사력을 가져도 하나의 말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십자군 전쟁에 동원되기가 쉬웠죠. 그럼 또 십자군 전쟁에 동원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뭐냐면 처음으로 교회가 난 이 민중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기존의 군사력을 이용하려니까 제한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모병 시스템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나면 이렇게 뭐 자기 농토가 침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게르만족이 들어오면 내 땅 뺏길까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곧 초기 중세 전쟁이었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군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왜 가야 되겠어요? 근데 또 그 당시가 바로 중세에서 또 일종의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났어요. 가내수공을 발전하고, 또 룸펜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실업자를 룸펜이라고 하잖아요. 룸펜이란 말도 그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산업은 발전하면서 부가 집중되면서 귀족, 중간 귀족급에 있던 사람들이 막노동은 하긴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일제말에 조선말에 그런 양반들 걸 보듯이 룸펜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룸펜들을 자극하고 민중들을 자극해서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궁극적으로 실패하지만 민중이 역사 전면에 나서는 큰 공헌을 한 사건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뭐 이 사람은 이제 민중이 전선에 나섰다는 말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참 민중이란 존재는 불쌍하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교황이 한마디 하니까 속아서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귀족들이나 왕들에게 명령을 하면 뭐 군대 동원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전쟁에 뭐 이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냥 이걸 하면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태극기 부대.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존의 권력, 그러니까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정당 말고 구보수 세력들이 이 민중들을 살살 꿰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태극기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정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몇 년생으로 보면 될까요? 40년생이면 너무 늙었을래나요? 그 태극기로 4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69세? 80. 그렇지. 40년생이면 너무, 그렇지. 맞아. 그럼 한 45년생에서 50년대생으로 치면 4.19 때는 10살 그 정도니까 자기들 정의가 뭔지 몰랐어. 그리고 5.16 됐어. 그리고 큰 데모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한일 합방이라는 한일 국교 재수교 반대 데모 65년도에 그때 조금 뭐 했을 수 있지만 그게 심각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70년대 이제 반유신 데모 할 때 그들은 이미 이제 직업전사에 뛰어들었을 나이란 말이죠. 지금의 태극기 부대의 나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태극기 부대가. 그런데 누가 이게 정의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건 빨갱이다, 우리나라를 다 팔아넘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고 산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때 이제 40년, 50년, 60년 정도, 그러니까 60년은 아니고 이제 한 그 정도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청소년기 자라온 과정을 보면 그때 굉장히 어렵고 국가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갖고 자기 자신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내가 아까 낮에 저기 피코 건재상이라는데 뭐 여기 여자 화장실 정부가 나가가지고 정부 장미정부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사장은 이제 뭐 교회 뭐 빚 뭐 고칠 때 뭐 주로 사러 가서 사장은 이제 있는데 사장 친구가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어서 사장은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은 또 그 건재상이라는 걸 가지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안 듣으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앉아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국립묘지에 있는 박정희 묘소에 박정희 집안 씨를 말리려고 뭐 쇠 말뚝이 뭐 20개가 박혀있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 박혔나를 추정해보니까 김대중이 때라.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나왔겠어? 이희호 여사가 막 추모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뭐 태희 씨, 우리 고 목사님 다 살생부에 올랐지만 어디까지 안 올랐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김영신 어떻게 죽도 부활했죠. 막 팔았어. 새 삶을 얻었어요. 새 삶을 그 앉아 그러니까 얘가 같은 그 말대로 화가 날 텐데 화도 안 나고 나도 막 몰간 찾으면서 웃게 되더라고. 아 그럼 박근혜 때 그 뽑아내지 왜 안 뽑아냈어 그럼? 쥐 아버지 말 새말뚝이 있는데 그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 참.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아마 그 쇠말뚝 있잖아요. 응. 그 남산에다가 바다 그 일본에 그 산에 전기를 끊기 위해서 그것도 그것도 구라려면 아마 어떤 거 같아. 그 우리가 일본 욕하기 위해서 그런 한참 돌았잖아. 남산 가고 정수리에. 그렇죠. 나도 언제 들었어 그 구라라고. 사진도 본적 다 찾아. 그러니까 사진 막 돌았어. 네. 일단 일본에 그런 전기 이런 거 안 있는데 네. 그리고 그건 나중에 그 박은 거고 혹시 내 시대 때 파티가 있다면 청량하기 위해서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 그래 바다 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이게 신빙성의 의심을 받으죠. 자 그렇게 되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요. 십자군 전쟁에 얽힌 뭐 중세 영화들 많죠. 십자군 전쟁은 정말 의미 없는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뭐 기록상으로 8차인데 또 어떤 사람은 13차까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면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백인들 혼혈이 노예들 끌으러 갔는데 아프리카에 백인들 혼혈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군 전쟁 때 전쟁까지 하고 그래갖고 소년 십자군들이 있어서 다 끌어다가 그쪽 예루살렘 쪽으로 안 가고 저 지중해 당시 북아프리카 저 혼자 잘 살았잖아요. 에티오피아도 한동안 잘 살았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그런데 다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그래갖고 노예 사냥할 때 이 백인들이 나중에 근대에 와서 가보 깜짝 놀랐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백인 혼혈이 이렇게 있을까 그러고. 그때 그 정도로 십자군 전쟁이 이제 그 파장을 불러왔는데 제일 큰 파장은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건 먼저 진짜로 차별이 없었습니다. 가보면 무슬림 마을이 다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예수의 땅을 되찾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땅을 되찾자라고 하는 십자군을 이긴 다음에 결국 뭐 징표를 거듭하고 하다가 유대인들만 거기서 많은 학살을 당하고요. 마지막에 5만 명인가 또 학살당하죠. 무슬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군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무슬림이건 뭐 유대인이건.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본격화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페인에 가보면 그 아람브라죠? 어디죠? 그라나다. 네. 거기 아람브라 궁전에 거기가 제일 그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던 데인데 그 아람브라 궁전에 나와서 동네 마을로 들어가 보면 거리 이름이 하나는 히브리어식이고 하나는 무슬림식이에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골목만 여기는 무슬림 골목, 여기는 뭐 유대인 골목.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어요. 그 무슬림이 할 때. 그래갖고 그 역사 보면 뭐 천몇 년 지어진 거야. 그 무슬림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럼 그 나중에 그 유대교 회당이 언제 다 없어졌냐? 다 와서 카톨릭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많은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역사는 한번 또 회오리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결국 이런 타자와 다른 무슬림과의 조우, 전쟁을 통한 조우는 결국은 종말에 대한 더 확신만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